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회 생활을 했는데 주변 제 친구들로부터 비아냥거리는 질문을 많이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눈에 보이냐? 절중아? 쓸데없이 왜 교회는 다니냐는 투지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들을 했을 겁니다.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 하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냐? 너 하나님 음성 들어본 적 있어? 뭐 이런 질문들을 종종 받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에 박식하거나 뭐 논리적으로 교리적으로 좀 공부를 한 사람 같으면 대답할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몰라, 나도 그냥 다니는 거야, 그러면 더 바보 취급을 듣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먼저 경험해야 합니다. 본인도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다른 친구들이나 주위 사람들이 핍박하면 본인이 흔들리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 내 죄를 사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 내가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내게 다가와 복을 주시던 하나님, 나 하나님 믿고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내 사업에, 내 가정에 이런 복을 주셨다. 내 예수님 믿고 죄된 생활을 끊고 이제 하나님이 빛 가운데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 내가 기도한 거 하나님이 들어주셔. 그래서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 네게 다 증명할 수는 없지만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편 34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지, 얼마나 선하시고 은혜로운 분인지, 복된 분인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험을 시키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혹 불신자들이 그런 질문을 던질 때 내가 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하나님은 세모졌다 내모졌다 설명은 못해도 나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상천하제 유일하신 참신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분이고 그분이 인생의 주인이시고 인간의 생사화복과 국가의 흥망성쇠를 임의대로 관장하시는 참신이라고 나는 믿는다. 나는 그 하나님을 늘 경험한다. 그의 숨결도 느끼고 그의 인도도 느끼고 앞서 행하시면서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하고 여호와 니시 되시는 하나님을 나는 체험도 한다. 너는 믿든 안 믿든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나는 하나님을 경험해. 그렇게 간증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흔들리면, 내가 경험이 없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은총의 사실에 대한 사실과 믿음에 대한 그런 경험이 없으면 내가 흔들리면 불신자들이 하는 말에 흔들리게 돼 있고 신앙 저버리게 돼 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확실하게 경험하시는 우리 신흥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목적은 1차 목적이 구원에 있습니다. 구원. 우리 인생의 영혼을 구원해서 영생을 주시고자 하시는데 하나님의 성경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이건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시점부터 시작해서 인류가 이제 영생에 들어가는 것까지 기록된 것이 성경인데 하나님의 1차 복은 허물의 사함을 얻고 죄의 가리움을 예수님을 통해 받은 자가 되어 구원받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그 1차 복이죠. 아멘. 인생은 나그네이고 어차피 우리는 시한부 인생을 살다 이 땅을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네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면서 살라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이 기회입니다. 이 세상을 마치고 나서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 은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는 영멸하든지 영생에 들어가든 둘 중에 하나가 선택되는 것이지 생명이 있을 동안에 내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건데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가장 근원적이고 원초적이고 큰 복은 구원받는 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지요? 나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인류의 죄를, 특별히 나 김철중의 죄를, 나 정익상의 죄를, 김상봉의 죄를, 우리 하나하나의 죄를 성량해 주시는 작업을 하셨고 그 사실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두 번째 더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축복을, 복을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받은 것은 1차 복이고, 구원받은 다음 야 너 구원했으니까 이제 너들 알아서 살아. 주님은 그러시는 분이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받게 사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복음을 받은 사람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원하신다. 복음을 받은 사람이 복음에 합당한 삶은 성경에 보면 복받는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복 받는 거 아닙니다. 물론 구원의 복은 받았지만 예수 믿는다고 생활 속에 주시는 복을 받는 건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이 임합니다. 물론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복과 우리 그리스도인이 생각하는 복은 좀 이 개념이 다릅니다. 불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뭐 편안하면 복이라고 생각하지요. 대부분 그들의 복은 차세적인 이 세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거기에 그것만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영육이 강건해야 복을 받은 자다.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이 세상 나그네와 행인 같은 이 세상, 잠깐 있는 이 세상 살다가 영원한 영멸로 지옥에 꺼지지 않는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면 그게 무슨 복이 있는 자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얻는 복이 1차 복이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성경이 말하는 신령한 복을 먼저 받아야 돼요. 믿습니까? 그게 영혼이 잘 되는 복입니다. 구원받고 영생에 들어가는 복이죠. 그 다음에 범사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복.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이에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성경이 자세히 읽어보면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뭐 방언, 예언, 통변, 능력, 권능, 신유, 뭐 이런 여러 가지 지식, 지혜, 뭐 이런 은사가 있는데 그것은 간구함으로 받습니다. 원리가 있어요. 성경은 자.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축복은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받고 은사는 내가 강청하고 간절히 구함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도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가지가지 은사 경험을 하는 것이고 예수 믿은 지 3, 40년 돼서도 강청하지 않고 간구하지 않는 사람은 은사 체험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그건 원리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복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야 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과언을 하는 농부가 목적 없이 과언을 하지 않습니다. 열매를 얻기 위해서 과언을 하듯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선택한 목적은 성경에 4가지로 나오는데 첫째는 영광을 받으시려고입니다. 그 영광을 돌리는 구체적인 방법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우리 먹고 마시고 우리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든 것을 총 집중해 놓은 엑기스가 예배입니다. 예배 속에 찬송이 있지요. 예배 속에 기도가 있죠. 예배 속에 말씀이 있지요. 할렐루야. 예배 속에 드림이 있죠. 예배 속에 축복이 있죠.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돌려야 돼요.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영광 받으실 우리를 선택했고, 두 번째는 여러분과 저를 선교의 도구로 쓰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기까지는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고, 이 진리를 사수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보수해가면서 지켜온 신앙 선배들의 생명건 전도 활동이 있어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얻은 겁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복음이 되게 오기까지 수많은 희생과 헌신과 그리고 아름다운 그런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고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복음의 도도한 물줄기가 내게서 딱 멈춘다면 나 하나님 앞에 책임질 수 있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너도 거저 주래. 복음이 내게 머물지 않고 나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도록 해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는 겁니다. 아멘. 나 선택받았어. 나 구원받았어. 너무 좋아. 여기에 머물면 안 돼요. 이 좋으신 하나님, 이 사랑이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도 복음을 전해주어서 내게 이른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에게 흘러가도록 해주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선택했다. 세 번째는 복 주시려고 선택했대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나님은 복 주시기 원하신대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처음 부르는 내용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을 부르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다른 걸 약속하는 게 아니에요.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게 제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멘,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해주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게 복을 저주하리니 천하 모든 이가 너를 통해서 복을 경험하게 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면서 그에게 첫 번 하신 말씀이 약속하신 내용이 복이에요. 복. 믿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임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국방의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교육의 의미가 있고, 세 번째는 납세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과세가 중한 벌이 따릅니다. 감옥에 가든지, 군대 갈 사람이 군대 안 가고 도망 다니면 그 기피자가 돼서 어떻게 하냐. 하여튼 이 세 가지 의무를 해야 된다고요. 구원받은 성도도 세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의무가 있고, 두 번째로 선교를 해서 복음이 내게 머물지 않고 다른 이에게 흘러가도록 여러분과 제가 선교의 전도와 선교에 동참할 의무가 있고, 일반 국민에게도 납세의 의무가 있듯이 하나님 앞에 봉헌해서 봉헌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고 있다고요. 심으면 거두게 해주겠다고. 믿습니까? 많이 심으면 많이, 적게 거두면 적게 거두게 할 것이라고. 감사의 행위를 바르게 하는 자에게 내가 여호와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를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본래 부요하신 이로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해 주시기 위해서. 원래 부유하신 분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비하되셔서 낮아지셔서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대요. 그 이유는 가난한 우리를 부요케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비천한 우리를 존귀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고 낮아지셨대요. 높여주시고 부하게 복되게 하시려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여러분 복받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받아 살려면 첫째는 이제 예배 생활, 이 제단 쌓는 생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일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공일이 아니에요. 휴일이 아닙니다. 주일입니다. No this day라고 해서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 거룩한 주의 날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높아도 제단 중심 생활 아니면 안 돼요. 그러면 여호와를 떠난 자는 망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띄워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그 사람이 권력자이든 대단한 사람이든 사람 믿고 살면 안 돼.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인간의 육신을 자기 능력과 자기 지혜와 자기 실력과 이런 걸 믿고 그걸 갖고 그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거다. 하나님의 말씀이니 거북해도 아멘 하세요. 사람 믿고 혈육 믿고 자기 육신의 능력 믿고 그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자 저주를 받을 거래.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것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온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여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 믿고 사람은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고 섬길 대상이지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 믿다가 수많은 사람이 실족하는 겁니다. 사람을 믿고 또 자기 지혜, 자기 능력을 믿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인데 그런 인간 믿고 그 다음에 그런 자기 믿고 살면 멸망을 낳는데. 그래서 자기를 믿고 사는 사람, 사람 믿고 사는 사람은 그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멸망한다고요. 믿습니까? 시편 73편 27편에 보면 27절에 보면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멀리 떠난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멀리하는 자 하나님 망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미치리니 네가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아멘 내 몸의 소생과 내 짐승의 새끼와 옛날에는 다 목축가 아니면 농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무슨 토지의 소산과 그 다음에 짐승의 새끼와 네 하는 모든 생업이 네 하는 모든 사업이 복을 줄 것이다. 네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 7절부터 8절부터 띄워주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땅에서 네가 복을 받아.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명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 내 육축의 새끼, 내 초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이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여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 복받은 성도가 복받은 삶을 살려면 첫째, 예배하는 삶을 여러분 힘쓰시기 바랍니다. 제단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다음 하여튼 이사를 갈 때마다
보따리를 내려놓던 멀로 돌제단을 쌓고 거기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제단 쌓는 삶을 살았대요. 창세기 12장 7, 8절 조금 전에 띄웠던 내용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게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사를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안하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13장 18절입니다. 다같이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무리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고 예배하는 삶부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뒷전으로 취급받을 뿐이 아니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섬길 뿐이지 그렇게 높은 최고의 분인데 그분을 내 등 뒤에 놓고 섬기면 안 돼. 그러기에 다 할 것 하고 마지막에 시간 있으면 교회 나오는 삶이 아니라 예배하는 삶, 제단 쌓는 삶이 우선돼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은 그저 눈이 벌게 가지고 돈만 찾아다녔어. 황금만 쫓아다녔어. 제단 쌓는 생활을 안 했어요. 그가 살던 소돔성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를 때에 그는 그 사위들을 찾아가서 여보게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신다네. 빨리 이 성에서 피하세요. 그러니까 사위들이 뭐라고 얘기했다? 농담하지 마세요. 장인어른은 그랬대. 얼마나 신앙생활을 시원찮게 했으면 자기 장인이 하는 말이 농담으로 들었겠습니까? 늘 진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사위들이 봤더라면 그래요 장인어른 알았습니다 이랬을 텐데 아유 농담하지 마세요. 그리고 도망 나와가지고 부인은 소금기둥됐고 롯은 겨우 구원을 받았는데 두 딸과 함께 부끄러운 구원을 불꽃 가운데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아버지 술을 많이 먹고 딸들이 들어가서 아버지와 동침해 자손을 남기겠다고. 그러니 롯이 낳은 아들입니까? 손주입니까? 그게? 에? 창피한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딸들과 동침해서 자식을 낳는데 큰딸이 낳은 자식을 모압이라고 작은 딸이 낳은 자식을 암몬이라고 그래. 손수가 어떻게 돼요? 아들이요 손자요? 자, 성경은 아주 적나라한 얘기가 다 기록되어 있어. 그 족속이 끝끝내 이스라엘의 원수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족속으로 저주받은 족속이 되는 겁니다. 제단 생활한 아브라함과 제단 생활 멀리한 롯의 차이가 당장은 표시 안 나는 것 같지만 세월이 갈수록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생활을 자녀들에게 바로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주일날 예배를 안 오는데 자유롭게 방치할 수가 있어요? 대표로 천국 가실랍니까? 천국 대표로 가가지고 믿지 않는 가족들 지옥 가 있는데 영영 죽겠지 하실랍니까? 물론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천국 간 우리에게 그 광경은 보지 않게 하시고 그 마음은 제거해 주실 줄 압니다만 내 사랑하는 가족들 제단 쌓는 삶 살도록 좀 관심 가지세요.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미국의 선조들은 미 대륙에 도착해서 예배당부터 짓고 농사 지어가지고 먼저 먹기 전에 띵스게빙데이라 해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고요. 미국이 달러를 찍어내는데 그 달러에 지폐 이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돈의 이름은 뭔 줄 아세요? 한국은행권. 대한민국 돈 보세요. 다 한국은행권이라고 돼 있어. 근데 미국 달러는 뭐라고 돼 있는지 보십시다. 한번 띄워주세요. In God we trust입니다. 여기 보면 저 위에 $1 위에 뭐가 돼 있어요? In God we trust. 우리는 돈을 믿는 게 아니고 우리는 God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는 돈 믿고 황금 믿고 살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 이건 그냥 통화하니까 어차피 통화해야 되니까 이건 필요서 해서 우리가 하는 거지. 우리는 여기 믿고 살지 않고 돈을 믿고 살지 않고 달러 믿고 살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 라는 신앙 고백을
달러 속에 다 찍어 넣는다고. 응?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 후보들 가운데 자유주의적인 좀 신앙이 없는 대통령 후보들이 나오면 우리 미 합중국이 기독교 국가가 아닌데 전체가 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닌데 달러에서 저걸 빼야 된다. 저 내용은 그렇게 주장하고 동성애도 인정하고 기독교가 계속 성경도 가르치지 말고 그건 다 자유를 줘야 된다. 그러면 소수민족으로 이민 간 사람들은 좋아할지 몰라도 정통 미국 사람들은 보수 신앙을 아직 가지고 있어서 그런 사람 대통령 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다 걸러내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성경에 손을 얹고 대통령 선서를 할 수 있도록, 취임 선서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미국의 기초가 미국의 헌법과 성경에 기초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미국 사람들의 정신이에요. 자, 우리는 돈을 믿지 않고 뭘 믿는다? God,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 신앙을 여러분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은 꼭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기를 힘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8장 13절에서 14절 보면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네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이끌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말이라. 하나님 앞에 바른 주일을 예배달로 정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 상황 쌓는 삶, 예배하는 삶 살면 하나님이 야곱의 업으로 높이시고 복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상대로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래서 예배 잘 드림으로 여러분이 복을 받으십시오. 우리 인생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고장났어요. 또 우리가 살면서 자꾸 문제가 생겨. 그러면 주일날 정비소에 자동차가 들어와서 정비하고 고쳐듯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교정하고 고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종종 예배를 세차에 비유하는데 여러분 자동 세차 아시죠? 자동 세차에 딱 가면 딱 차를 딱 넣으면 뭐라고 하냐? 기아 중립에 놓고 가만히 계세요. 그래. 기아 만지면 돼요, 안 돼요? 그때부터는 중립에 딱 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돼. 가만히. 그러면 버블이 탁 나오고 그 다음에 물이 뿌려지고 그 다음에 또 씻겨진 다음에 또 물이 뿌려지고 그 다음에 스펀지 걸레가 돌면서 탁탁탁 나와. 새 것이 돼버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여러 가지로 더러워진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교회 와서 중립해 놓으세요. 기아를. 여기 와서까지 어떻게 살지? 갯돈은 어떻게 내지? 아이고 내가 뭐 이런 생각하지 말고 여기 와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마음의 기아를 중립에 다 놓고 예배 프로그램에 나를 담아서 찬송할 때 찬송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말씀드리고 그러면서 예배에 내가 완전히 잠기다 보면 성전 나갈 때는 우리 심령이 새로워져 나간다고. 예배 생활 성공하는 사람은 신앙 절대로 시험 들지 않습니다. 주를 멀리 떠나기 때문에 마음이 여호와에서 떠난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은 평생 신앙생활 승리하는 거예요. 또 하나 국민에게 납세의 의무가 있듯 성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으로 11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8절부터 좀 몇 절 읽겠습니다. 12절까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며 너희 소산을 말하지 않게 하고 너희 밭을 포도나무 과실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그 다음에 너희가 땅의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하나님 앞에 바른 11조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열방 주위 사람들이 너를 복 있는 사람이라고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성도가 교회 다니다가 은혜를 받고 11조 드려야 되겠다 하고 소득의 10분의 1을 아깝지만 드렸습니다. 2달을 드리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들놈이 깡패한테 맞아가지고 피투성이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11조 드렸는데 복은커녕 새끼가 피투성이 돼서 깡패한테 맞고 들어왔네.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그렇지 않아도 드리기 싫은 거 겨우 그냥 아까운데도 벌벌 떨면서 11조 2달 드렸는데 그렇지 않아도 드리고 싫다는 거지. 그냥 에이 참해. 그리고 11조 포기하고 그리고 나중에 교회까지 떠나더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신앙이라는 것은 기다리는 것이다. 참된 믿음은 기다림이 동반돼요. 진짜 믿으면 기다릴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은혜 주시고 복 주세요. 여러분 록펠러라고 하는 미국의 최고 부자였던 그분이 어린 시절부터 11조를 했는데 그의 경험담이 기록된 자서전을 보면 60센트부터 시작했대. 소년의 때 60센트, 그다음 1달러도 안 되는 것이죠. 시작해서 나중에는 수천만 불의 11조를 매달 드릴 수 있는 그런 거부가 됐고 한때는 록펠러가 얼마나 부자였는지 미국의 화폐의 10분의 1은 록펠러 재단 것이었대요. 이야, 그 사람이 어떻게 복받았느냐? 그의 자서전을 읽어보면 11조를 그렇게 드려서 40세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걸 믿고 친구 하나와 같이 금광 사업을 시작했대요. 그런데 아무리 파들어가도 금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업이 부도가 났고 그냥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이 그냥 자기를 죽일 듯이 하고 은행은 돈을 꿔주지도 않고 이제 쫙 망한 건 파산한 겁니다. 친구는 그 사업에 손을 떼고 나갔고 자기 혼자 감당해야 되는 입장인데 너무 하나님이 밉더래. 하나님이 미운 적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광산 앞에 앉아서 밤새 울고 통곡하면서 하나님도 인간을 상대로 거짓말하십니까? 네?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앞에 11조 드렸고 말라기서에 분명히 창고에 넘치도록 복주만 하셨는데 이렇게 쫄딱망하게 하십니까? 하나님도 사람을 상대로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거짓말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당신은 그게 죽고자 했으니까 별 기도가 다 나왔겠죠. 그런데 세미한 하나님의 감동이 오더래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마라. 아멘. 조금 더 파봐라. 조금 더 파가라. 그래서 근로자들을 설득시켜가지고 조금 더 파봅시다. 그랬더니 조금 더 파더니 검은 황금이 석유가 터져나오고 있어요. 그가 파는 곳곳마다 석유가 터져나와요. 미국의 석유 재벌이 됐습니다. 석유 재벌이 되면서 다른 것까지 손을 대는 다 성공하도록 하셨어. 아멘. 여러분, 한 시골 소년이 뉴욕으로 왔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먹을 것이 없고 이제 서울로 이제 지금으로 하면 서울로 상경하는 뉴욕이 미국의 최고의 도시 아닙니까? 그런데 크리스찬 좋은 아저씨를 이 소년이 만난 거예요. 야, 너 어디 사람이냐? 전 필라델피아 살았습니다. 그래? 뉴욕에는 왜 왔냐? 취직하러 왔는데 취직을 안 받아줍니다. 너는 시골에서 뭐 하다 왔냐? 비누 만드는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그래? 내가 비누 만드는 공장을 알고 있다. 내가 취직시킬 테니까 내가 하는 말대로 너 잘 순종하겠냐? 예, 하겠습니다. 취직만 시켜주시면. 그러면 그 공장을 다니면서 성실하게 일해라. 그리고 교회를 나가니라. 그 다음에 월급을 받으면 10분의 1을 드리거라. 나중에 하나님이 네가 이제 30살 되고 40살 되고 내가 사업들을 하시게 될 텐데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11조로 시작해서 나중에 10에 2조 드리고 나중에 10에 3조 드리고 10에 8조 드리고 10에 10조까지도 드려봐.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비누 공장에 취직을 시켜준 거예요.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가지고 인정을 받고 점점점 직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기술 개발을 해서 자기가 다시 하나의 회사 사업을 차렸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의 대기업의 CEO가 됐어요. 그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윌리엄 콜케이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콜케이트 치약 아시죠? 처음 들어봐서 미지 안 쓰시는구나. 콜케이트라고 하는 그런 비누, 치약, 이런 세제 제품을 그가 생산해내요. 그래서 미국 전체에서 가장 매출이 많은 그런 업체입니다. 그쪽 방면에서는 그가 평생에 10의 9조까지 들여봤대. 그게 자서전에 나오는 얘기예요. 남의 얘기지만 좀 고개라도 끄덕이세요. 그냥 헌금 얘기만 하면 요강 뚜껑에다 물 먹은 것처럼 그냥 찡그려 붙여가지고 오늘 교회 잘못 나왔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목사가, 성경을 진리로 믿는 목사가 교인들을 싫다고 11조를 안 가르치면 그건 싹군 목사다. 그건 진짜 목사 아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는 복음이 제1복음이고 11조 들여 생활에 축복받는 복음이 제2복음인데 그것에 대한 믿음이 없이 교인들 축복받으라는 얘기를 교인들이 싫어한다고 못 전하면 그것은 싹군 목사지 진짜 선한 목사가 아니다. 이걸 주일 대예배 시간에 이 설교하기가 쉬운 게 아닌데 제가 하는 것은 여러분 축복받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다음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을 간증하며 사십시오. 할렐루야. 11조 할 때는 몇 가지가 놀랬는데 첫 번째는 아이고 털이 떨려가지고 놀래. 이걸 어떻게 드리나. 생명 같은 재물을. 하나님이요 시간은 7분의 1을 드리게 해서 그렇죠?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으니까. 근데 인간이 얼마나 돈 좋아하는지를 알아가지고 돈은 좀 할인해줘가지고 10분의 1만 드리대. 10분의 1만 드리라고. 그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신앙이 10개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하나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 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 11조라고. 할렐루야. 11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런데 그 11조 신앙이 이제 처음에는 손이 떨려서 놀래고 두 번째는 하다 보면 이제 당연히 물질 생기면 10분의 1을 띄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놀랜대. 별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이 11조 드리기 전과 11조 드린 이후의 삶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윤택하게 하셨다는 사실에 놀랜대. 기도하십시다. 순종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이 보기 하나님도 여러분이 생명과 사망 두 개를 제시한 것처럼 저도 제시했으니까 순종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 몫이. 기도하겠습니다.